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의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저희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좋게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회복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고 나면 이전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주변 민족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터를 잡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겁도 많고 갖추어진 곳은 없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도 점차 지쳐가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주변 민족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의 방법으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쌓고 있는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보다 악인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피곤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나 괴롭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는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지금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 사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 앞에 와서 갈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왕이 가기 전에 먼저 왕의 사자, 왕의 신하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가 왕이 가야 할 길에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왕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왕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시도록 보낸 자, 이 사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이 광야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을 변치 않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당해낼 자가 없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언약의 사자를 예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장 2절과 3절에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모든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금, 온전한 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잿물로 깨끗하게 표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지워내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연단하시고 구분하셔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너희를 기뻐하시겠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보이고 정의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의 기초 위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어 말라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과 탐욕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심판은 단지 두려운 경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낙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낙심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을 지적하십니다. 바로 11조와 봉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11조를 지키지 않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음을 책망하십니다.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결코 완벽히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앞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온전한 11조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며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멀게 느껴질 수 있고 악이 번성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헌신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11조와 봉헌에 대한 말씀은 단지 물질적인 헌신을 넘어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기뻐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변함없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